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게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사람이 내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고요.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주님이 부르셨기에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서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4글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마땅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이들이 이와 같이 죄를 지어서 징계받고 심판당하는 가운데에 자신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더 은혜 가운데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 길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왜 이렇게 이들이 죄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 사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이유가 너무나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신이 원하는 소견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왕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각기 자신이 좋은 소견대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죄가 가득하였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만 그랬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평탄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만 내 힘으로 내가 좋은 소견대로 행동하려고 하고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다가올 때에 다시금 매맞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이것을 잘 아냐면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꾸만 무엇인가 평탄한 길로 가게 될 때에 내가 잘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게 주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건강적으로도 갖가지의 문제들로서 치셔서 교만한 자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그냥 운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내 앞에 주어진 상황은 이 사사기서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신들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내 앞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서 주어진 상황이 아닐까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도 내 앞에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 위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서 주님께 받는 징계함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주님을 부정하는 삶, 주님을 잊어버리는 삶, 망각한 자에게 주어질 것은 이와 같이 좋은 결과가 주어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용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주황글씨를 친 것을 보게 되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 4장 1절 오늘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은 에훗이 죽었습니다. 사사가 죽었어요. 이제 사사가 죽었을 때에 더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 전 말씀 사사기 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을 철저하게 경험하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자신의 선조들이 그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악인들에게 자신을 팔고 대적들에게 자신들이 이와 같이 완전히 굴복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하였어요. 근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그 사람에게 팔렸을 때에 그 왕에게 8년 동안 복종당하여 고통당하였던 것이 그들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그 가운데서 부르짖었을 때에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모압 에글론에게 이와 같이 붙잡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그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신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제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주님은 없어요. 안중에 주님은 없고 오직 세상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빈 왕에게 주님이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군대의 장관 시스라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야빈 왕에게 팔았다. 이 야빈 왕이 뭐가 그렇게 무서운 왕이었는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철병거가 무려 900대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철병거는 굉장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들을 압제했어요. 이제 왜 이 철병거가 이렇게 무서웠는가? 지금 우리 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핵입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900대라는 이 철병거가 핵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해서 그 정복 전쟁 가운데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골짜기 가운데에 가나안 주민들 가운데 철병거가 있었을 때에 무서워서 그 땅을 점검하지 못하였습니다. 점령하지 못하였을 때에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여서 오늘까지 예루살렘과 함께 같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철병거가 있어도 상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앞에 그 모든 잔재들을 철거해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 제거해버렸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죄의 잔재들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이 죄의 잔재가 계속하여 남게 되었고, 지금 이 야빈왕의 900대의 철병거가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잔재들이 결국 커져버렸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죄의 잔재들을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죄의 잔재들을 제거해 버리지 못하니까 점차 죄악된 것이 잠식땡이 되었고요, 죄악된 것이 곰팡이처럼 펴서 그들이 잡아먹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예수 안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역사는 죄의 반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 가운데 놓여있는 죄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안에 놓여있는 죄를 제거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역시 이와 같이 죄에 잠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죄악이 틈타지 아니하였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 이들이 태평성대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면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올 일도 없었고요, 철병거 900대가 자신들을 괴롭힐 일도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죄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죄를 제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그 부분들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임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차라리 그 오른 눈을 빼버리든 오른팔을 잘라버리든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들은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지 못했습니다. 태평성대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고요, 자꾸만 곰팡이처럼 이 죄악된 것이 퍼져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순간 가운데에 20년간 고통받게 되는 상황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아까 부산 그 왕이 놓여 있었을 때에 8년간 압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20년간 야빈왕에게 압제를 당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앞에 위기가 닥쳤는데 부르짖지 않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그냥 꿋꿋하게,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이런 이들 있지 않습니까? 꼭 매를 맞아도 그냥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지금은 체벌이 없지만 맞을 때에 끝까지 버티게 되면은 더 세게 맞습니다. 제가 많이 맞았거든요.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아파도 악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참 많이 맞았습니다. 너는 몸 맷집이 좋으니까 더 세게 맞아야 된다면서 참 세게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8년의 기간 가운데 부르짖음이 있어서 이들이 회개하였지만 이제 20년 동안 고통당하는 순간 가운데서 깨닫지 못해요. 끊임없이 매맞습니다. 이 매맞는 과정 가운데서 이들이 뒤늦게나마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죄의 모든 잔재들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거할 수 있는 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안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자주 책망받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당하고 길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는 멸망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안의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들은 이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치는데 그쳤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지금 우리 앞에 죄의 모든 잔재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역시 죄의 역사는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 안에서 그 피를 의지할 때에 속량함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고요. 우리는 죄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신앙이 더 뛰어나야 되고요. 내일보다 모레의 신앙,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안주하고 내게 주어진 이 평안함 가운데에서 이 평안함을 주신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죄의 모든 그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피를 사용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죄악으로 덕지덕지 붙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제거하고 주님 앞에 쓸 자를 찾으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죄의 모든 더러운 그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 모든 것을 끊으시고 이들과 같이 징계받고 심판받는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쓰임받을 준비한 자를 주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 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들이 20년 동안 고통받게 되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이제 4절 말씀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의 전쟁의 영웅들은 여자이기보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요. 특히 이 사사시대 가운데서는 여자는 취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들은 이렇게 하찮은 연약한 존재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구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수기 가운데서도 이제 그 계수하는 상황 가운데서 장정들과 남자들이 기록되어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여자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 존재로 분류되어 있었던 것이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건 여자인 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서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가운데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구의 배를 이렇게 무찌르고 승리하였던 전투가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하려면 좀 이런 남성이 했으면 좋겠는데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하였던 행동이 무엇인가? 재판을 하였던 여인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였던 여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여인을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드보라가 쓰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쓰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자였기 때문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녀는 재판을 하였던 여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그냥 헌법책처럼 책을 보고 판단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였던 것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이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자가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쓰셨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여인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판결하였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그 명령을 주실 때에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나아갔던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귀 스쳤을 때에 주님께서 바락이라는 자를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을 사용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락을 쓰셨던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드보라를 사용하셨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바락은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드보라가 같이 전쟁 가운데 나가자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락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승리가, 이 승전의 영광이 바락에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넘어가게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바락에게 직접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를 이 야빈 왕으로부터 구원해내 사람이다,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이유, 순종하는 여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바락은 지금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던 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그와 대조적으로 이 드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귀를 들었고요, 귀를 기울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나의 재판장은 주님이시고 나의 삶에 운행하시는 이도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에 드보라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쓰시겠노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자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 들을 준비가 되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여인은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드보라는 이 말씀을 믿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였던 자고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제 귀를 열고 들었고 듣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이 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전쟁을 경험하였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순종할 때에 쓰임 받았다. 나도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귀히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기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트의 사람만을 쓰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잘 준비된 자들을 쓰려고 합니다. 주님이 보시는 요건은 내가 돈이 많거냐, 내가 재능이 있거냐 이런 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부합한 자가 드보라였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부합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나를 귀히 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제 듣게 되니까 그가 즉각적으로 행동하였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이같이 명령하여 그의 자손들 10,000명을 이끌고 전쟁터 가운데 나가는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백, 마지막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통하여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는 이 거룩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 결단, 어찌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 앞에 철병거가 있을 때에 어찌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의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치열한 영적 전투가 놓여 있습니다. 육적인 전투 또한 놓여 있습니다. 내 앞에 철병거 900대가 놓여 있는 것처럼 자꾸만 나에게 두려움을 조장하고 두려움 가운데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하라고 끊임없이 미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철병거가 900대이건 1000대이건 10,000대이건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가 믿음으로 주님께 섰을 때의 승리를 보장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골리앗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누구도 그를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무서워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이 무기가 되어서 그 앞에 가로막고 조롱하는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놀라운 무기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무장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주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내 앞에 중요한 것은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준비하였고요, 귀 기울여 주의 말씀에 어떠한 말씀이든 듣겠노라고 하는 순종의 결단이 있을 때에 그녀를 귀히 써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순종하고 귀를 열고 주님께 고정하여 나아갈 때에 주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나를 속박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잔재를 끊어야만 승리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죄의 잔재들을 끊었다면 이제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기에 앞장설 때에 드보라를 사용하신 것 같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온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철병거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사단마귀가 놓여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면 승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승리합니다.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우리에게 승리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입니다. 내 죄의 잔재를 끊어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앞에 철병거가 놓여있을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놓여있을 때에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가 이 시간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맹렬한 공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승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무장할 때에 승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철병과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나아가는 드보라와 같은 믿음 우리 안에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맹렬한 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사단에게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는 원동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철병고 900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로 무장할 때에, 예수로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은 우리의 밤에 불과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된 잠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죄악된 모든 것을 예수의 피로 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찾으십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나도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온 열방을 변화시키는 누구로 쓰임받습니다. 주님, 내 앞에 아무리 강력한 장애물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예수면 승리합니다. 예수면 승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사오니 헛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여 귀히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맹렬한 공격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문제 주님이 해결하셔야 됩니다. 내가 평안 가운데에 안주하고 내 앞에 한 자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낱낱이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이 고든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히 숙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힘차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대언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 밤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 죄악된 모든 것을 끊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사오니, 대장 되시는 예수,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의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보라라고 하였던 여인을 귀히 쓰셨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소외된 자와 같고 별로 가진 것이 없는 자와 같이 여겨진다 할지라도 드보라가 귀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들을 준비가 되었던 여인이고,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승리를 더하여 주신 것 같이 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면 철병거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골리앗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만군의 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승리만이 예비되어져 있사오니 죄악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목이 고든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충만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 주옵시며, 충만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에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을 사모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여 오직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